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379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이었나요?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고 또 번개도 치고 그래서 잠시 교회에 또 불이 나가기도 하고, 지금 주차장 차단기가 아마 올라가지 않는 게 지금 그 번개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참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정말로 말 못할 괴로움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나를 향한 비난과 조롱에 또 참지 못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서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싸우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나를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내가 이겨나가기는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의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인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 포악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새롭게 건설한다는 그 목적으로 멀쩡한 도시에 사람들을 시켜서 일부러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렇게 불을 지르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이제 반기를 들다 보니까 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화가 났던 로마 시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또 핍박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핍박과 괴로움과 이 오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낙담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참고 견뎌내서
장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격려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또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선하게 정말로 종들을 대하는 주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독하게 하는 주인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회사 안에서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정말 선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하게 대하는 그 주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 즉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악독하게 하는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런 권면의 말씀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내가 이겨나가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행한다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 나 역시도 그 사람을 똑같이 힘들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히고 싶고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은 것, 이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당하고 또 억울하고 괴로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결국은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임을 성경은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죠. 얼마나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억울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 순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가 정말로 피를 마르는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죠. 이 사울을 죽인다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도망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라면서 그 옷에 옷자락만을 벤 것만으로도 크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을 괴롭게 했던 그 사울,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울을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준다면은 나 역시 그를 죽이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울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선으로 사울을 살려줬을 때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삶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바로 다윗이 산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삶은 말 못할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빨리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분명한 마음인데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사울과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에게 선을 대했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살지 않고 사울을 똑같이 사울과 같이 악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잠깐의 도망자의 삶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평생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안타깝고도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이런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도 괴로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나도 똑같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악으로 대해야겠다, 나도 갚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향해서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그로 인해서 똑같이 나도 화가 나고 괴롭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처럼 내가 쉽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와 그 사람을 똑같이 악으로 대해서 나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맞서고 괴롭게 하면은 내 마음이 풀리고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젠 괴로움이 없구나, 환하게 풀립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괴롭지 않아,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싸우면은 그 마음이 더 분노하게 되고 더 악으로 차게 됩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큰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싸우면 해결될 것이라고,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은 해결될 것이라, 그래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불편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원수를 갚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갚으실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괴로움을 겪지만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악에게 지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주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꼬꼬무라고도 하는데 SBS에서 하죠. 네, 거기서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날 주제가 LA 폭동에 관한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LA 폭동에 관한 이야기 예전에 다들 아시죠? 네. 당시에 이제 흑인들이 인종차별,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흑인들이 이제 매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로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 폭동이 이제 LA에 있었던 한인타운에게까지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한인타운에 있었던 교민들은 이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우리 한인타운을 지켜야겠다,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분들도 이미 군대를 갔다 오고 총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한인타운에 있었던 한인들에게는 익숙한 어쩌면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흑인들과 이제 총을 대치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이 폭동의 다툼이 커지고 또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죽기까지 하고 많은 재산의 피해도 입고 많은 어려움과 그 괴로움이 그 마을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인과 한인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종 간의 갈등으로 또 번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 보면은 흑인들도 있지만 뭐 다른 인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인종들도 역시 차별을 받다 보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들이 한인들을 또 공격하는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총성이 오가는 분쟁 가운데 계속되는 분노와 또 다툼,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피해가 쌓여갈 때 점점 이 다툼이 그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인들이 점점 이제 총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것은 총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We want peace.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We want peace, we want peace 하면서 거리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가지고 그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흑인들은 이 한인들과 다투려고 이 분노의 마음을 계속해서 폭력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한인들은 이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We want peace,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면서 거리로 향하면서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자 분노에 있었던 흑인들 또 같이 다투었던 다른 여러 인종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빗자루를 들고 함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함께 빗자루로 그 엉망이 되었던 한인 타운을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죠. 똑같이 분노의 마음으로 총을 대고 싸우면은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똑같이 맞서서 그들을 갚아주면은 우리가 당한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다툼은 계속해서 커지고 커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툼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악을 내려놓고 평화의 손을 붙잡고 평화를 외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선을 통해서 악이 물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만일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만일 누구도 이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면은 이 분쟁은 얼마나 더 커졌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용기는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분쟁은 화합될 수 있었고 축제가 될 수 있었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럴 것입니다. 요즘도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나라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 우리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쩌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와는 다른 저 사람을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핍박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속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이 악한 일들, 괴로운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또 비난을 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역시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역시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 똑같이 억울하다 해서 괴롭다 해서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악으로 대한다면은 이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린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의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고 때로는 참아줄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그 사랑을 전하라는 자, 증거하는 자,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 마음은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똑같이 비난하고 싶고 똑같이 맞서 싸우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똑같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닮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비난했던, 우리를 정죄했던, 우리를 공격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결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 능력밖에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씩이지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그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 사람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은 내가 믿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했을 때 조금씩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참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싸우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루하루 조금씩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닮아서 나도 저들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